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엄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드린 후에 또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에덴 동산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물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도 더위를 먹었나 봐. 그래서 에어컨이 변동이 없어 그냥. 그런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구처럼 속삭이고 정말 그 동행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거룩해서 뭐 아버님 해가지고 거룩인 것보다 주님은 친밀하게 친구처럼 벗처럼, 그래서 그 친구가 되고 아주 친밀한 친구가 되면 주님이 다 말씀하셔요. 친한 친구한테 나의 그 속에 있는 속 사정을 다 말하는 것처럼 주님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얼마나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도 주님 벗이라, 친구라. 그래서 또 내가 벗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 벗은요 사랑의 관계예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말씀하셔, 계시하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바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정말 그 표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 귀하지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귀하지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귀하지요. 그러나 너는 나의 신부야. 그 신부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은 다 모두가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신부, 그 신부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신부로 훈련시켜서 결국은 뭐예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분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된 자는 어떻게 돼요? 신랑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소망하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게 신부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신부단장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습니까? 그 신부단장하며 이제 오실,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바로 신부단장하고 오직 사랑하는 자는 담대하게 주님 신랑 되신 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 아직 오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고백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랑,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바로 여기시며 주님 신부로 단장하며 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요, 정말로 이 로마서의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것, 이 부분이 로마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히 정독을 하고 그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각인될 때는 완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왜 변하지 않느냐? 내가 왜 변하지 않느냐? 아는 거와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는 거, 나 알아. 뭐 관해서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아. 믿는 것은 바로
다루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믿어지면, 그게 믿어지면 이젠 내가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된 삶인 거예요. 아는 거 소용없어요. 알면. 그러나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죠.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깨달죠. 깨달은 거, 아는 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믿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행위적인, 네가 열심히 행위로 뭐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려는 것,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너 안에 바로 그 생명이 들어와 내 안에 주인데 네가 믿느냐? 머리냐? 믿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아직도 나는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믿음은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비추심으로 온전히 바로 성령에 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시리즈로 나뉘지만은, 로마서는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로마서 구원에 이르도록, 나 구원 받았는데, 근데 로마서를 보면서 주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완전한 구원이 뭔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뭡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비춰준 복음이 뭔가. 두 번째는 2장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죄 아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네가 신사고, 네가 성인이고, 네가 소크라테스고, 공자고, 맹자고, 네가 서가모니고 다 죄인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칭의라고 하는, 칭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주님의 행위를, 그 은혜를 네가 믿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1장부터 4장까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겉으로 이제 드러나셔서, 외부로 드러나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래서 나는 대속 바로 받았어. 나는 바로 죄에서 해방됐어.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는 바로 주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5장에 보면은 뭡니까? 화목, 주님과의 온전한 이 화목, 관계 회복, 이제 끊어진 것 주님과의 온전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 장사된 바 돼야 되는 것이, 침례, 세례,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자, 이게 죽어야 되는 거, 그게 6장이에요. 7장은 뭐예요? 성화의 단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히 바라본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해요? 주님.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면 끝까지 기다려. 주님, 네가 그래 할 수 있는까지 해봐라.
네 생각, 네 방법, 내 노력, 네 힘 해봐라. 주님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더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8장은 뭐예요? 바로 영하여 된 게,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바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예요? 외적인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뭐예요? 내면에, 내 속에 들어와 주님 주인 되시고, 내 속에 들어와 주님이 온전히 나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는 것, 그게 주님이 온전한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이 뭡니까? 나는 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속하셨어. 십자가 그거에 끝나지만, 그러나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뭡니까? 내가 아닌 그분이 주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게 뭐야? 나는 껍데기예요. 내 안에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다 알아. 주님, 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실제는 아닌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시고 그분이 주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틀려요. 그러니까 변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를 우리가 대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잠깐 나눴지만은 정말 이번엔 지난 시간에 뭐예요? 죄, 정죄 아래에 있는 죄가,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의 그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잠깐 나누고, 오늘 정말로 이제 네 번째 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런 게 복음이구나. 이런 복음이 아니면,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교재를 만들어 드린 것들이 바로 일회성이 아니라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세 종류의 죄를 우리가 요약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 로마서 1장 19절 23절에 보면은 바로 그 죄가 어떤 죄냐? 바로 주님, 첫째는 뭐예요? 과역을 벗어난 것이 죄다. 그래서 그건 과역을 벗어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설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거, 이거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또 섬기며, 자,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바로 난 우상은 뭐 해와 달과 별과 뭐 여기만 내가 절하고 관심을 두고 하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볼 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미워한 적은 정말로 없는데요, 내가 주님 왜 미워해요? 나는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어버려 두는 것,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무관심하는 것.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가냐? 주님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지셨다, 이렇게 다.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없게끔 다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관심, 나에게 별 관심도 없고 나랑 뭐 상관도 안 하고 난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종래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어둠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이방인들의 죄를 철저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도덕, 그 다음에 윤리적인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도덕주의자, 윤리, 도덕을 바로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자기 의가 강한 자라고 자기 의가 강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그 자기 의가 강한 율법주의자와 인본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노력으로, 내 노하우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자기 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너는 의인이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시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자, 우리도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타인을 봄으로써 그 허물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내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그 허물, 긍휼한 마음을 갖고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저 나오는 거예요. 즉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죄, 판단, 그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도덕주의자들은요, 실제로 외모를 취하고 외모에 중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긍휼함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함이 바로 긍휼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50%지요. 긍휼히 여기며 그를 돌봐주는 것까지 그게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건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이것이 긍휼함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돌보주는 삶이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삶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면 뭐가 빠진다? 들보가 빠진다라고 했어요. 들보가 내 안에 들보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남의 눈에 안티를 손가락질하면 너의 눈에 뭐가 안티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 예수님이 들어가면 자기 들보, 눈에 들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들보를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정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안티 있는 것,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들보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가면 판단하는 것이 없는 것을 바로 말하면서 새 사람의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요. 이것이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바로 자기 의가 강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그 기준의 잣대를 대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무슨 죄? 유대인의 죄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인, 그리스도인과 종교인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뭡니까? 종교인들은요, 바로 유대인들 당시에 나 중심 자신, 내 충적, 내 필요, 내 번영, 무병장수,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게 유대인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면 바울의 근심의 고통은 친척, 골육, 그 유대인이 예수를 실제로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근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무엇이 없다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종교인들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공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은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 안에 지금 뭡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내 안에 바로 주님을
반역하는 죄와 성령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이 법에 둘이 싸우고 있는, 나는 지금 이 사망이라고 있는 그 부분을 고백하면서 공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종교인인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는 뭐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예수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백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성령께서 비춰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비춰봐야 되고, 열린 무덤 뭡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내 안에 끊임없이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주님의 성품인 두려움,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없고,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종교인의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죄가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유대인은 표면적인 유대인은 형식적인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는다.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할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정죄함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죄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보낸 것이고, 복음은 뭐예요? 죄를 씻어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 복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영원한 영생인 것이,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복음 안에, 바로 율법보다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씻어주고 나를 대속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그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음이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인 주제에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려면 뭐예요? 그냥 우리를 죄 씻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주인 되어야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과해서 봐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심입니까?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야 의인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유대인, 종교인으로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충족,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맹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 이런 것만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그래 너가 의인이구나,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된 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통과해서 우리가 남을 보기 때문에 허물, 그 다음에 남 탓, 바로 정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통과해, 나는 없고 그분의 심령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껍데기. 껍데기가 뭘 하려고 합니까? 알맹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기 원하시는 것. 그분이 그래서 오셨다니까요. 너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짐은 죄의 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은 복음은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바로 28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볼래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바로 그렇게 쉬게 한다라고 하는 거기만 알고 있는데, 주님은 29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이, 멍에를 메는 것이,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면 쉼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는 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이게 진정한 바로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 안식에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그냥, 그래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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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런데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알고 받아들여야, 순종해야 우리는 바로 쉼을 얻고 바로 거기에서 바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한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변화 없어요. 근데 멍에를 매야 되는 것, 그것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멍에가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 마음,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율법과 바로 복음은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그 이어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칭의가 뭔가? 로마서 보면 칭의에 대해서 보면 로마서 3장에 나오는데, 칭의,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였으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 결국 저주 아래 정죄를 받아 죽게 되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기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소유됐잖아요. 그러나 죄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저주 아래 소망이 없는 우리가 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시고 대속하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신, 그 모든 죄를 구속하신,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바로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받는 것, 이게 칭의인 것입니다. 이걸 믿느냐, 여기서 이걸 아느냐, 믿느냐,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걸 아느냐, 믿느냐, 네가 대속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것 둘 중에 믿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 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살 표시도 돼 있고. 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관계 회복을 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래서 뭡니까?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한 것과, 나는 죄인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철저히 비추심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결국은 의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속, 후사, 기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은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의인으로,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는 믿음이 있느냐? 바로 너는 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란 또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여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바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바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관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 집중되는 것, 그분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것이며, 모든 것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기다가 바로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뭐 해석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비추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주님이 비추셔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른다고 하면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못 들어가는 것. 저는 이번 6월 달에는 5월인가 보다, 5월 달에 사실은 필리핀 선교를 매년마다 가야 되는데 필리핀에 그 말리타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화재가 나가지고요, 약 100만 가구에 그 모든이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그마한 뭐 이런 생필품 하나, 이 그릇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번에는 거기 가려면은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어쨌든 필리핀에서는 이런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가는 것보다 내가 가가지고 비용하고 비행기 쌍문 내고 그런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가지 말고 바로 후원을 해서 그들에게 필수품 같은 거를 도와주자. 그래서 이번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런 돈을 후원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 갔어요. 그래서 9월이나 10월 달쯤 또 갈 계획은 있지만은 바로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꼭 내가 가가지고 뭘 보고 막 이러는 것보다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가서 보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건 바로 총알이구나, 총알. 그게 바로 후원하는 선교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비행기 싹 가서 내가 비용하는 이런 거를 그냥 보내서 많은 뭐 여러 가지의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벼랑간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필리핀에. 근데 짐을 꾸려서 비행기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화물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체크를 해요. 거기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짐 속에 뭐 세부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삑삑삑삑삑 소리 나가지고 누구 해서 호출을 불러, 호출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호출이 갔어.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었냐, 다 펼쳐버려요. 다 까는 거예요. 다 거기서 까는데 나 별로 없었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그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그 연필하고 칼이 있어요. 칼 이렇게 그걸 거기다 넣을라, 그게 삑삑거리는 거야.
이게 쇠붙이야. 그게 쇠붙이.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앞서 다 거기서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 뺏겨버리고. 그랬듯이 우리 안에 바로 쇠붙이가 있으면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쇠붙이. 내 안에 쇠붙이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쇠붙이가 뭔가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그 용서함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세 번째는 그런 쇠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100%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이런 쇠붙이가 내 안에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주님 만날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못 타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무엇 주세요 주여 하고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그 쇠붙이를 빼야 되는 거. 내 그 연필 깎는 거 있잖아, 이렇게 쇠붙이. 그 뺐더니 통과됐어요. 그거 내 안에 뺄 걸 주님 비춰주세요. 내 안에 쇠붙이가 뭐 있는가를 성령께서 비춰주세요. 그리하면 그걸 빼면 순식간에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동행하며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비추심을 받아야 되는, 주님의 그 비추심, 성령의 비추심을 받는 것 하나씩 빼고 그래서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내가 벗겨지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 그런데 네가 나가 뭐야? 주인이야? 그게 자아야. 네가 잘났어. 네가 그게 없어져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더 내 안에 비춰주시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적인 예배, 바로 주님 형식적인 예배, 표면적인 예배, 그게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안에 들보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그게 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로 하여 믿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가 여기고 주님의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지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공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피로 화목 제물로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한다는 것은 원죄 잡음질 잊으시고 못 본 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화목 제물이 뭐예요?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제물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흠이 없는 것으로 바로 해야 된다.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물,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예요? 구약 시대에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게 되면 안수하는 자의 모든 죄가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짐승에다가 바로 안수해서 그 모든 죄가 전가, 그 짐승에게 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뭐 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인도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나는 죄로가 되고 예수님이 백이 되어서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우리는 죄로가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백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진짜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그런 체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바로 죽음, 주님 임종, 그때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자녀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는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일대 이화여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가 임종시 유언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바로 이 장송가 이제 가면 언제 하나 요단강 지나서 이거 부르지 말고 환송가를 불러달라고,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은 아는 것이죠. 바로 그게 장송가가 아니라 그것은 그 정말 환송, 바로 천국 환송가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에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환송가를 불러줘서 바로 그분의 소원들을 이룬 것처럼, 그거는요 이젠 그 마지막 죽음의 두려움을 이제 갖지 않는 것이죠. 나는 파라다임, 바로 이 새롭게 그 나라로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즐거움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이다. 바로 두려움 갖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 더 이상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가지고 싶은 것이 없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그 모든 것, 바로 세상의 것을 내가 더 원하고 더 취하고 세상의 것을 번영되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없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려운 그 환경이나 힘든 상황 속에도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해요? 그러나 그 범사의 이유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왜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흑암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그거보다 감사한 거 있어요? 범사에 감사, 그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러나 내 안에 그 계신 주님이 내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바로 세상에 있는 어느 포도주 먹는 것보다 포도주 먹으면 즐거워요. 깨깨거리고 즐거워서 막 이렇게 하지만 바로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즐거운 바로 주님의 그 항월, 바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기지만은 막상
바로 직면하게 되면 나 떠나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난 세상이 좋아요,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난 이렇게 하고 난 문제가 생기고 주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 너는 나를 대가를 요구하고 있구나.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이래요 주님?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너는 나를 사랑한 일도,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를 왕으로 여긴 일도 없구나. 결국은 그 대가를 위해서, 대가가 안 되니까 왜 이래요?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믿음은 주님과 전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정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쉬워요. 그분의 생명이 되면 쉬워.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쉬워.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난 원치도 않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한 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필요하는 필요 조건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머리털도 세심받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이 원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아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겉사람은 나의 겉대기요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는가. 주님, 그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영생인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그 생명 안에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형식 의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샬라발랄레 스키스카스카스 샬라발랄레 칼랄레 샬라발랄레 칼랄레 스키스카스카스 샬라발랄레 칼랄레 샬라발랄레 칼랄레 샬라발랄레 예수님 샬라발랄레 칼랄레 성령님 비추세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쇠붙이를 걷어내게 하세요. 내 안에 쇠붙이를 성령이여 비추소서. 오라 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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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랄라 카라라라 주님, 철저히 나를 들여다보게 하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이 나를 고멜과 같은 창기와 같은 나를 보게 하사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끄집어내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나를 주님은 사랑이라 긍휼이라 말씀하시고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으소서. 지으소서. 이으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영이신 그 모든 것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 모든 것 주님 오늘도 비추시옵소서. 카라바라리 카라바라리 샤라바라리 칼랄레스키스카스카스카스카스 카라바라리 칼랄레스키스카스카스 디알라발랄레 칼랄레스키스카스카스카스 오라리 야라바라리 카라바라리 샬라바라리 칼랄레스키스카스카스카스 어다다달레레 칼랄레스키스카스카라바라리 아버지 은혜를 내리소서. 어다다달레레 칼랄레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랄라 칼랄레스케스카스카스 다라바라라라레레레 오리알리스카라바라 카다다달레레.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이 오소서. 내가 의인이 되어 온전히 카라바라리 카라레 카라라 오로리 카라바라 어다다달레레레 칼레레 켈레레스케 샬라발레레 칼레레 세레베레리 칼라발레 어다다레레레 칼레레스케 샬라발레레 칼레레 샤라바라리 칼랄라 샤라바라리 칼랄라. 그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냥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한